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본문으로 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12월을 시작하며 첫째 주 성찬주일에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서 념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념 생각하고 기념하자. 그 다음 지난주일에 우리가 명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을 늘 부르며 살자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한 글자의 제목입니다. 짝.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 제목이 짝입니다. 영어로 하면 네이트고 이제 한자말로 얘기한다면 동반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조화를 이루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해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폭풍이 와도 항상 자연 만물은 다시 질서를 잡고 조화를 이루어서 평강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연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질서와 조화의 기본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피조물들을 짝을 지어서 하나님이 온전케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다 암컷과 수컷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성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진 만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셔서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그 짝으로 하와를 지어주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만물에는 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귀 사탄이 바로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 바로 하나님의 조화, 하나님의 일하심을 파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짝을 혼돈하게 만들고 세상을 지금 혼돈한 세계로 몰고 갑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젠더 문제가 바로 무서운 사탄의 공격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당연히 양성으로 나뉘어져서 만물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인데 사람이 자기 마음속으로 스스로 성을 정할 수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혼돈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이 젠더 개념을 가지고 이 얘기하는 것을 영상으로 봤는데 나는 아침에는 여자야, 점심에는 남자가 되겠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와 같은 것들을 법적으로 보호하자. 왜? 소수가 그렇게 하니까 이 소수의 인권을 생각해서 소수가 좀 잘못된 길을 가도 그 사람들도 사람 대접을 하고 그 사람들도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하자. 그래서 이렇게 성에 다양한 성을 주장하고 혼돈이 오면서 온 것이 뭡니까? 동성애, 동성혼. 물론 소수지만 또 그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고치게 만들어줘야 하지만 그들을 합법적인 우리의 가족의 일원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이 창조의 기본 질서와 기본 조화를 깨트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이와 같은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평등하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똑같으면 이 세상은 망합니다. 자연 만물 속에도 우열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서로 법으로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면서 배려할 때 아름다운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균등한 사회로 가자고 한 것이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럼 공산주의가 잘 되고 성공했었는데 공산주의는 지금 무너졌잖아요. 남아있는 공산주의는 공산주의가 아니고 독재자들이 지배하는 독재세계입니다. 이런 것들을 뻔히 눈으로 보면서도 모든 사람이 다 평등. 여러분, 평등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할 수는 없고 가진 자와 있는 자가 가지지 못한 자와 없는 자를 사랑으로 배려하면서 사랑으로 조화를 이루어야지 평등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법으로 정하면 내가 피해를 느꼈다고 생각하면 다 이게 시비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다 다르고 형편이 다 다른데 내가 법에 의해서 잣대를 갖다 놓고 나는 평등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걸고 넘어지면
우리는 말도 함부로 못하고 행동도 함부로 못합니다.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차별금지를 없애는 법으로 만들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짐승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들려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아주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당연히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형제 사랑으로 그런 사람을 보호하면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다. 그것은 너희를 병들게 하는 것이다고 단호하게 고린도전서 5장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형제 중에 믿음의 가족 중에 한두 사람 잘못된 사람을 무조건 사랑으로 보호한다고 하다가 그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은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사랑으로 덮을 수 있다고 자랑하지만 옳지 않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가 오늘 바울이 지적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일면에서는 가지지 못한 자, 소수자, 소외당하는 자, 뭔가 결여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걸 자랑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이 문제죠.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누룩처럼 우리 속에 들어와서 전체를 물들게 할 때 우리는 잘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판단력을 분명히 잘 가지고 단호하게 우리의 정신적 영적 누룩 바이러스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시키고 잘못된 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용납하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우리는 똑같이 지음받았다는 평등을 말하면서 이런 차별금지법이 당연한 것이고 동성애자와 동성혼을 하는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중에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것에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호하게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동성애자나 동성혼자는 절대로 이 사회에 합법적인 발을 들일 수 없게 해야지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차별금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 법 가운데 거의 70여 개가 넘는 차별을 금지하는 자잘한 법들이 이미 다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포괄적으로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혼란이 오고 서로 이제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고 맨날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인 서구 사회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사회가 혼란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서구 사회 쪽에서는 잘못된 것을 돌이키려고 하는데 지금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그 잘못된 것들을 시대를 따라간다고 한다면 안 되죠. 우리가 차별금지를 말하고 동성애, 동성혼에 대해서 말할 때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라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야말로 자기 스스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므로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분명한 중심을 잡고 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나를 낳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짝을 이루어서 나오죠. 생각해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남자와 남자가 짝을 이루면 그 다음에 나올 게 있습니까? 망하는 얘기입니다. 남성과 여성 이외에 다른 다양한 성을 주장하고 그 성을 섞어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까?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짝을 지어서 만나서 나를 낳고 나에게 부모가 좋은 짝이 되어 주어서 나를 같이 살아가면서 짝들이 생깁니다. 형제가 생깁니다. 동생이 나오고 형이 주어져서 같이 짝을 이루고 살고 살다 보면 이웃이 생겨서 짝을 이루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제일 중요한 짝이 뭡니까? 친구잖아요. 친구. 그래서 클래스메이트, 룸메이트,
같이 공부한 동기생, 이렇게 짝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면서 이 짝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와 짝이 되어 살다가 이제는 부모를 떠나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짝을 이루어서 아내와 하나 되어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짝을 잘 만나야 되죠. 세상적 기준에서는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짝을 만나고 좀 여유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을 금수저라고 얘기합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자녀가 원하는 만큼 해주지 못한 그런 어려운 가정에서 그 태어난 사람은 흙수저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금수저, 흙수저 가지고 인생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다른 사람한테 좋은 짝이 되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나는 가장 좋은 짝을 만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짝이 되어주셨고 예수님이 나의 짝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복된 짝짓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 만물과는 하나님이 짝을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만 유일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짝으로 세우셨다고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면서 피조물로만 짓지 않고 짝으로 지으셨어요. 어느 정도로 신중하게 짝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다스리는 권세, 이 정복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냥 지어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짝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도 하와와 아담을 짝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과의 짝된 것을 스스로 파기하고 누구를 짝을 삼았습니까? 마귀를 짝으로 삼아서 마귀와 손을 잡음으로 결과로 인생이 죽음에 이르게 되고 인생이 불행을 가져오게 되고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만 코로나19가 두렵습니까? 코로나19가 와서 내가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이미 우리는 바이러스를 가져서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코로나19와 상관없이 내일이라도 우리가 죽음을 맞을 수 있는 인생, 결국은 저하고 여러분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짝을 놓쳐버린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짝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새로운 짝으로 보내신 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짝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그냥 오신 건 아니라 우리의 짝으로 오심을 생각하시고 이것을 마음속에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짝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짝으로 오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예언을 가지고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관해서 말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짝을 얻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은 우리의 짝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 짝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하고 그걸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 한 분임을 알고 믿어요.
귀신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요. 귀신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부인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존재를 인정하고 살아계신 믿는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그럼 뭡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짝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짝된 은혜를 주신 것을 순종으로 따라 하나님과 함께 짝되어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믿음의 사람이 에녹인데, 에녹에 대해서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 에녹이 참 믿음의 사람임을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는 300년을 따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기에 짝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따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동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짝이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짝되어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가장 큰 의미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의 짝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에 사람들이 기쁘다 고도 저 따돌고 성탄 이야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임마누엘에 대한 얘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와서 사탄이 짝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짝이 아니라 산타클로즈가 성탄절에 짝으로 등장하고 루돌프 사슴구가 성탄의 짝으로 등장하고 이상하게 돼버렸습니다. 성탄절 선물이 자기 짝으로 생각하고 어린아이들이 성탄절이 예수님 생각보다도 선물 받은 생각만 하게 됩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모습은 없고 아기 예수만 보고 마리아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성탄의 스토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제가 남자라서가 아니라 미스터 요셉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성탄절 얘기해서 요셉은 별로 얘기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면 관심도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부수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짝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짝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캐롤을 많이 부릅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여러분이 성경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 물론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캐롤 부르는 것도 약간 금지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배의 자리나 교회 안에서는 캐롤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캐롤은 본래 프랑스어로 카롤이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중세 불란서에서 이교도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동지 때에 원무를 했던, 동그란 원을 그려서 춤을 추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캐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강강술래처럼 프랑스 사람들이 자기들의 전통적인 이 풍속에 따라서 이방신, 태양신을 찬양하는 축제로 사용하는 것이 이 춤추는 곡이 캐롤이기 때문에 옥스퍼드 사전에도 분명히 이렇게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가는 경건하고 엄숙하며 신학적인 성서적인 요소를 가진 노래다. 그러나 반면 캐롤은 그 내용이 성경적인 내용을 담아서도 유쾌하고 대중적인 성격을 지닌 일반적인 노래다. 이렇게 규정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캐롤을 그냥 받아들여서 교회 안에서 징글벨을 부르고 루돌프 사슴구를 부르고 북치는 소년을 부르고 이런 캐롤을 마치 성탄절을 축하하는 정상적인 노래인 것처럼 받아들이는데 이건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캐롤이 이렇게 자리 잡히게 된 가장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 핸들이에요. 핸들이 메시아를 찾고 가면서 전원교향곡을 만들었습니다. 이 전원교향곡의 배경이 뭡니까? 들판과 목자들과 양떼와 또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들이 찬양했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전원교향곡을 만들면서, 그래서 천사들의 노래를 Glory to God이라는 노래를 이렇게 아름답게 작곡을 한 것이 캐롤화되어져서 천사들의 노래가 캐롤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고, 이것이 오늘날 캐롤이 불려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관계없는, 진정한 성탄절과 관계없는 바로 임마누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찬양하고 성탄주의 모습을 찬양을 해야지 이
찬송가 가운데서 예수님을 뚝 떨어져서 자기에서 자꾸 얘기하는 것을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의 짝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육신을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짝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He came. 이미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He came. 우리 가운데 오신 분들인데 그 예수님이 오시고 끝난 게 아니라 He come here and now. 오늘 여기에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짝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He will come anytime, anywhere, any situation. 내가 어느 자리에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거기에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짝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그것을 살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He will come again soon. 주님 곧 다시 완전한 재림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우리를 완전한 짝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재림을 우리가 사모해야만 할 줄 압니다. 오늘 말씀드린 짝, 메이트라는 말은 함께 한다는 의미가 가장 크죠. 함께 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함께 하면 뭐죠? 동감. 같이 길을 가면 동행. 같이 살면 동거. 같이 약속을 하고 힘을 합치면 동맹. 같이 잠을 자면 동숙. 같이 모든 일을 함께 다 같이 할 때 그것을 동반이라고 말하는데 짝의 가장 큰 의미는 동반입니다. 동반이라는 말은 함께 데리고 함께 살고 함께 간다는 의미를 가진 말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아기 예수로만 오신 것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와 동반하여 우리를 짝을 삼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번 성탄절에 뚜렷하게 왜 주님이 오셨는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짝으로 바라보시고 짝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짝되어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짝으로 오사 우리의 범사에 동반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짝으로서 이심전심의 은혜로 함께 해주십니다. 같이 있어요. 같이 살아요. 근데 마음이 딴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혼하게 돼요. 같이 밥을 먹어요. 같이 한 공간 안에 있는데 생각이 서로 달라서 마음이 달라져 버리면 아무런 것도 효과가 있을 수 없어요. 멀리 있어요.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마음으로 이심전심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같이 있는 것과 똑같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이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려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마음으로 이심전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줄로 압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로 그냥 하늘에 계시면 우리 마음이 이어지는 이심전심의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고난당하시고 똑같이 육신 입으시고 똑같이 배고프시고 똑같이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아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을 충분히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철저하게 심령을 고쳐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에 그냥 기쁘다고 주셨나가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에 이심전심의 은혜를 주심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지 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위로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제가 제나와 함께 참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제는 눈빛을 봐도 알고 또 마음에 뭘 원하는가 표정만 봐도 알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부부가 이심전심을 이루고 산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우리 마음을
서로서로를 속속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함께 있어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섭섭히 여길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면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이심전심의 은혜로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외롭다고 하면 안 돼요. 혼자라고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을 다 아셔서 만드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무엇보다도 이심전심의 은혜를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짝으로 오사 우리의 범사에 동반하시는 예수님은 동고동락의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같이 살고 같이 지내는데 상대방이 슬퍼하는데 그까짓 게 뭐가 슬퍼 그러고 좋아서 막 그러는데 뭐 그런 것 가지고 기뻐해. 이렇게 서로 동고동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아프다 하면 같이 아픈 것을 이해해주고 또 내가 슬프다면 슬픈 것을 이해해주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일심동체가 돼서 같이 가야지. 그래서 부부라는 것은 일심동체가 된다는 건 뭡니까? 부부가 일심동체가 된다는 것은 동고동락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성격이 달라. 나하고 생각이 달라.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를 이해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 부부는 부부라고 볼 수 없지요. 부부는 동고동락을 이루어가야 되고 가족은 같이 동고동락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와 동고동락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네 속에 와서 너와 함께 너의 아픔과 절망과 고통을 지시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동고동락의 은혜를 예언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 아픔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와 같이 동고동락을 위해서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 오셔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 말고 우리도 부족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자리에 서야지 동반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지만 삶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누리는 성도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참 성도요, 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성탄절 선물은 주님의 전부를 내 것으로 받아서 감격함으로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성탄절 선물 아니겠습니까? 동고동락의 큰 은혜를 누리고 우리도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동반자의 삶을 삽시다. 주님과 일심동체 동반이 되어 주님과 짝을 이루어 살기를 소망하면서 이 성탄절에 더욱 동고동락의 그 큰 은혜를 여러분이 믿으시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우리의 짝으로 오사 우리의 범사에 동반하시는 예수님은 불철주야로 돌보시고 지키시는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제가 만약에 아파서 누워있으면 제 아내가 잠을 안 잡니다. 제가 아픈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수건을 갖다가 적셔서 온도를 내리게 해주고 하지만 밤을 꼬박 세우지는 못해요. 그렇게 하다가 피곤하니까 육신을 가지니까 자기도 자죠. 때로는 약 먹어요. 그리고 약 준 다음에 자긴 자기대로 피곤하니까 잠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것을 섭섭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아플 때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살펴주지 못하면 섭섭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데 말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불철주야로 우리를 지키시고 살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아멘 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짝인데 아내도 해주지 못하고 남편도 해주지 못하고 자녀도 해주지 못하는 불철주야의 지킴으로 나를 지키는 짝이 예수님이다. 시편 121편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3절로 8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까지 지키시리로다. 그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어떻게 임합니까? 하늘과 저편에서 불철주야로 한시도 우리를 잊지 않고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와 같은 불철주야로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너무나 감시하고 불꽃 같은 노사피가 두렵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에 가도 하나님을 피할 길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치시는 분이 아니라 불철주야로 지키시는 은혜로 함께 하신다고 다윗이 고백했는데, 여러분 2021년을 정리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믿음을 가집시다. 예수님이 짝이 되셔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까지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짝이 되어 임마누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2021년 성탄절에 임마누엘의 짝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래서 나도 주님의 짝이 되어 불철주야로 지켜주신 은혜를 내 것으로 누리며 삽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짝으로 오사 우리의 범사에 동반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 불변의 은혜다.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을 제가 믿고 여러분 신실하신 분들이지만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약속은 못 믿습니다. 왜? 여러분이 변사가시면서 그런 게 아니라 유한한 존재니까. 제가 제 아내나 제 자식들을 믿고 살지만 내 신뢰가 영원 불변하다고 그 사람들을 놓고 내가 그 사랑을 영원 불변하다고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영원 불변의 사랑은 하나님에게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원 불변한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둑어둑해지면 우리 신학교 기숙사 곳곳에서 이 구절을 외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당시 조영기 목사님이 세계적인 부흥사로 대단한 교회를 세우고 해서 모든 이 신학생들이 목표가 나도 조영기 목사님처럼 되겠다. 근데 조영기 목사님의 그 어투나 또 이런 손짓이 독특했죠. 그 중에서도 제일 독특하게 두드러진 것이 히브리서 10장 8절입니다. 항상 목사님이 어떤 설교하다가 중간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학생들이 그것이 인상에 남았는지 밤만 되면 이쪽 구석 저쪽 구석에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얘기들이 막 나와서 우리 신학생끼리 그러면 오늘 밤에는 몇 놈이나 나타날까,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영원 불변의 사랑으로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이 나의 짝이심을 확신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같이 불러봅니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무리 코로나가 그성을 부리고 오미크론 바이러스 난리를 쳐도 우리 주님은 영원 불변한 사랑으로 지키심을 믿읍시다. 우리의 짝이 되셔서 베풀어주는 영원 불변의 은혜를 감사하며 신실하고 불변하는 죄 언약을 묵상하며 주님과 짝이 되어 동반자의 삶을 삽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짝으로 오셨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축복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짝으로 동반해 주신 은혜가 성탄의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우리의 짝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심전심의 은혜로 우리 마음과 같이 해주심으로 우리도 주님과 일심전심으로 짝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 성도들끼리 좋은 짝으로서 같은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의 짝으로 오신 예수님은 동고동락의 은혜를 우리와 동반해 주십니다. 혼자라고 말하지 말고 외롭다고 말하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심을 감사하고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짝으로 오신 예수님은 불철주야로 지키심으로 우리를 동반해 주십니다. 나는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시하고 계시는 불철주야로 지키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짝으로 오신 예수님이 베푸시는 사랑은 영원 불변이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변치 않는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짝으로 오신 예수님과 임마누엘 동반의 삶을 삽시다. 한번 따라하고 말합니다. 나의 영원한 짝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짝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 삼아주시고 나에게 천국 유업을 주신 주님을 늘 기념하며 사는 우리가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름을 부르며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렬하신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신 주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짝으로 오셔서 이심전심의 은혜를 주시고 동고동락의 은혜를 주시고 불철주야로 지켜주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영원불변의 사랑으로 함께 역사하심을 믿고 주님 손을 놓치지 말고 주님 손 꼭 잡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동반자, 예수님의 짝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